제목이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말은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여러분들 배운 적도 없는데 이런 좀 어려운 말들을 원어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의 단어점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원어를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시는 분은 잘 아시죠? 이 말의 뜻은 흩어진 유대인,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1절 마지막에 또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기 흩어졌다 이 말이 원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교회의 두 종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지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 이것은 택함 받았다,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또 이런저런 어떤 신앙생활도 합니다. 소그룹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지만 또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이제 이 교회 안에 모여와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이런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적인 교회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뜻이 뭐라고요? 흩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가장 간단한 예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 시간에 이렇게 드립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들으시는 오후 예배 마치고 가면 좋겠죠. 어쨌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각자 개인적인 사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 있건 가정 속에 있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디아스포라다, 흩어진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이런 용어는 단지 교회 용어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어떤 경우에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두 개념의 말이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유대인이 왜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 내일 새벽기도 시간부터 볼 것입니다만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민은 유대인이다, 이런 면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많죠. 아마 민족에 대한 자긍심은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긍심이 대단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유랑민족이 되고 말죠. 자, 출애굽 시대에는
출애굽 시대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AD 70년에는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유대인들은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잘 아시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AD 70년에 흩어져서 1948년 2차 대전 후에 독립을 이룰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흩어져서 나라를 세우지를 못하고 모두 다 흩어져 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비극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디아스포라라. 유대인들은 각 곳으로 이렇게 각국으로 흩어져 살지만은 우리는 디아스포라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걸 우리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원래 이스라엘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을까요? 자, 지금 저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잖아요. 먼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저 지도는 뭐냐 하면 저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곳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색깔에 따라서 뭐 인구가 얼마나 적다 많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 2년 전 통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순수한 유대인은 660만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한 200만 정도는 아랍 계통의 사람이고 순수한 유대인은 660만 정도라고 하는데 아직 본토로 돌아오지 않고 옛날에 흩어졌던 그대로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적인 유대인은 약 1000만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도 외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한 550만, 러시아에 230만, 그 다음에 기타 여러 나라에 합쳐서 240만 정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서 순수한 유대인들은 한 1700만 정도쯤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에 가서 살든지 간에 항상 자신들은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런 어떤 긍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 선민이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나는 유대인이다. 뭐 비록 그때 히틀러 시대에 잡혀 죽는 어떤 그런 때에도 살기 위해서 나 유대인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삽니다. 이런 어떤 민족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이룬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들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1948년에 결국은 독립을 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안에나 밖이나 다 합쳐서 1700만 정도의 아주 작은 나라, 작은 인구이지만 그러나 세계의 강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무슨 정신이 살아있다? 비록 에클레시아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정신이 있다. 흩어진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어떤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세계 강국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 디아스포라의 정신을 가지고 외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뭐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만 이 나라도 굉장히 이런 면으로 좀 강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자, 글로벌 시대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 뜻이 뭡니까? 고등학생. 뜻이 뭐예요? 여기 고등학생, 여기 고등학생. 글로벌.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대다 하는 말이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가 저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글로벌 정신을 가지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외국에 나가서 국위선양도 하고 많이 그러자고 하잖아요. 뭐 좋은 일입니다. 뭐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많이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영어도 잘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뭘 많이 해야 됩니까? 경상도 말로 알을 많이 낳아야죠. 아이를 많이 낳아야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이 국가 정책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자, 지금 현재 이상한 역사를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포스터를 한번 봅시다. 자, 저게 지금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왼쪽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예. 그랬는데 그 옆에 손가락 2개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 얘기 잘 안 보입니다. 뭐죠? 둘도 많다. 자, 저게 1970년대 또 80년대 포스터입니다. 저게 길거리에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에 또 우리 하나 봅니다. 자, 제가 한번 포스터입니다. 한번 봅시다. 예, 그랬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건 포스터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시 우표도 이랬습니다. 자, 저게 우표인데 한번 보세요. 우표에 둘만 낳자. 예, 그랬습니다. 둘만 낳자. 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하나 낳아 알뜰 살림. 예. 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우표 또 80원짜리 하나 있죠? 지금 뭡니까 지금? 하나나 알뜰 살림. 예. 자, 지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해가 됩니까? 저런 거 보신 적이 있나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아이 1명 낳은 분들 옛날 70년대, 80년대 시책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포스터 한번 봅시다. 오늘날의 것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자, 저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다자녀 갖기 운동 선포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것은 뭡니까? 세 자녀 이상은 올해부터 대학생 자녀 모두에게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는
2022년부터 저렇게 한다. 저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것인지 우리나라 것인지 전체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3자녀 이상은 올해부터 장학금을 준다. 우리 최 목사님 참 좋겠어요. 이선희 집에도 참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정말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은 몇십 년 전에 현대의 이 시대가 올 줄 알고 제가 셋이나 낳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노다정 선생님 하나 더 나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뭐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외국에 이 디아스포라로 보내가지고 세계 제일의 머리 좋은 우리 민족을 좀 나타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뭐 좋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뭐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고 이 세계 이 IQ 표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IQ가. 자, 이 좋은 머리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계로 나아가서 국위선양도 하고 그래서 정말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자. 이런 정책인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142개국에 약 732만의 해외 교민들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지금 세계 속에 살지만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거의 단일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국위 선양을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자. 뭐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적인 글로벌 시대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구조를 세계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 좋은 것을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세계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학생들에게 국어와 국사 공부를 잘 시키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경찰 시험에 국어 시험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어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얼마 전 방송에서 노룩악수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왔잖아요. 저는 저게 무슨 말일까? 노룩이라고 하는 말이 노룩악수? 이게 무슨 말일까? 의문이 좀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노룩악수가 뭡니까? 영어 잘하는 분, 노룩악수가 뭐죠? 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아니다 말이잖아요. 룩, 바라본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룩악수라는 말은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악수한다. 이 말이 노룩악수. 방송에서 그대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야 꼭 그런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어떤 이러한 외국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나이 많은 분들은 참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는 오늘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건데 뭐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이런 말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을 소중하게 하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적인 어떤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것은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을 분명히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긍심, 선민이라는 자긍심 어떤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아스포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유대인에게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런 면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에클레시아적인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을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디아스포라의 정책은 참 좋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방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적인 어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는 또 밖으로 나가서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생활. 이게 두 가지가 겸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그런 역할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가서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살아가는, 이것이 늘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사울은 그가 죽인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 보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 에클레시아적인 어떤 예루살렘 이 교회를 떠납니다. 각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흩어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놓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저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처해진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꿋꿋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을 합니까? 4절입니다. 다 같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이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으로 노력을 했다, 그거죠. 그래서 아주 강렬한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6절에서 8절의 결과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정말 저들의 그 모든 어려운 디아스포라적인 그 삶 속에서 그래도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기쁨이 있더라.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계속적으로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사회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적인 어떤 신앙생활도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흩어져서 생활하는 것도 그것도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백병원에 입원을 했죠.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뭐 일부러 나타낼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달라지게 되고 저희의 행동도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다른 데 같으면은 뭐 좀 은근히 드러내고 또 전도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건데, 뭐 제 자신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뭐 시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래서 더 신경 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뭐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신경 쓰면 그럴 것 같아서 표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날 시술을 했기 때문에 뭐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꼼짝없이 베드에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실이 제가 있는 병실이 6인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베드는 딱 중간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전부 다 커튼이 쳐지고 앞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병실에서 데릴 수 있는데 벽 쪽이나 이런 데가 좋은데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예배는 드려야죠.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어요? 자, 이어폰을 귀에 꼽고 듣기만 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 아내가 이어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어폰이 이게 이제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제 귀에 꽂고 한쪽은 또 저희 아내의 귀에 꽂고 커튼을 다 닫고 죽은 듯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그때 당시에 제 환경 속에서의 모이는 교회 모습도 아니고 흩어진 교회 예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 죽은 듯이 듣기만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옆에 있는 간병인이 저희 아내를 보고 이런 말을 했대요. 정말 부부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수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 초저녁에 둘이서 커튼을 다 치고 숨소리 하나 없이 다정하게 있으니 얼마나 부부관계가 좋으냐. 여러분, 저희 부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이 좋은 부부입니다. 몰랐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목사라고 표를 낼걸. 표를 내었으면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뭐 예배 드린다 하고 하면 혹시라도 또 거기 믿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또 뭐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꼭 닫고 부부간에 뭐 했나? 뭐 이런 어떤 의미도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 흩어진 이 백성들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여건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어떤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살아있는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굳건하게 바로 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는 늘 항상 여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를 늘 삼아 주시옵소서.
늘 이름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8장 찬송